할렐루야. 내 백성아 진리를 선포하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떻게 받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모든 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마시고 성경을 여러분의 누이처럼, 여러분의 친족처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구하듯이, 만나듯이, 바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떻게 받는가?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가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받길 원하느냐라고 제가 우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각자가 능력을 행하고 싶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바울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바울의 기도라고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기도를 기도할 때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자, 우선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말씀을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한글킹 버전으로 제가 본문 말씀을 지금 보여드리고 밑에는 우리가 개역성경 또 개역개정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개역개정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선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개역개정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IQ가 좋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처럼 부자가 마지막에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다시 친족에게 자기 아들에게 가서 이 지옥의 현실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자기 지식이 크고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을 해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벨리알, 사단이 또 함께하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오면 그 어둠은 물러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글킹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준다. 자, 여기서 자세히 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렇게 그 양적으로 봤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는 만큼 우리 세상 사람도 이런 말을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기도를 두 가지를 저는 놓고 다 기도하면 하나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또한 하나님을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뭔가 이렇게 하늘에 빛이 내려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 주님,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 주님의 날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되고 희게 된다. 그리고 연단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요, 악하게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요, 이 때가 다가옴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와 현명한 자들은 깨닫는다. 지혜롭고 이 현명한 자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깨달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정결케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희게 하리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말씀으로 연단하십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연단합니다. 그 연단되는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이 연단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께서 이 주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마지막 대환란에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정결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그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 깨끗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시편 49편 20절 사람이 종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또 말씀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깨달음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닫는 자들이 자기를 희게 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깨닫게 되고 자기를 겸손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경을 또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9장 22절, 23절,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치를 주려고 나왔느니라. 내가 강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자,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알려주며 이 그는요. 전절에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22절에 21절에 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치를 주려고 나왔느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와서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다. 자 보십시오. 이 강구, 다니엘이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달라고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서를 보시면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들이 그 엄녀에 빠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엄녀의 길은요, 지옥의 길이라고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강구하며 주님을 찾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강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구하고 그것을 깨달은 말씀으로 강구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임하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잘 깨닫지 못하오니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다 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쉽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제가 앞서서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촛대 7영을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7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그 7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7영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으리니 그분은 실로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보면은 대부분 고백이 주를 찾고자 이렇게 하였다는 내용들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말씀이죠.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났으면 만날 수 있으리니.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리니. 자, 여기서 이 곳곳에 구약과 신약에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면은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은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으면은 그분께서 신실하시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죄를 멀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듣고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아버지, 그 씨를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주십시오. 그들이 지혜와 계시형을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계시하시길 원하나이다. 주님,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정결케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정령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닫고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두드리고 주님을 찾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주께서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지각에 눈을 밝히셔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그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